자, 오늘은 비어지신 그리스도가 채우신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구성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 광야의 목마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그 목마른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성령의 채우심.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당연히 목이 마르면 당연히 우리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생수를 구하는 거죠. 성령의 채워지심, 생수의 충만함, 흘러 넘침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좀 보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목마름과 성령으로 채우심 가운데에 가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서 보았듯이 비워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실 때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줄이고 낮추시는 데 있잖아요. 사실 그거와 같은 내용인데 오늘은 이 비워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이 시편 63편은 우리가 여기 제목 가로 안에 있는 것처럼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즉 광야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다윗의 시편이 됩니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그가 오랜 세월 광야에서 연단의 과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니기도 하고, 그다음에 왕이 되어서도 압살롬의 이제 반역으로 인해서 광야로 피신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광야로 인도하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연단하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에서 연단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1절에서 읽은 것처럼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갈망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원수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은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자기가 지금 핍박을 받고 어려운 상황에서 목이 마르고 힘든 것을 표현한 것이지만은 여기서 다윗은 그 상황을 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인용하여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상태는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함에 있어서 우리는 그냥 우리의 삶의 윤택함 또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 목마름이에요. 우리 안에 황폐함이 되는 것, 우리가 안에 그 광야로 거닐면서 오직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밖에 없는 상한 심령을 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보게 되면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광야의 목마름과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는 것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아름다운 공간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광야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상한 심령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요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 관계를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실제 이스라엘의 여정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게 되면 어떠하냐면 광야를 거쳐서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지만 사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지만은 예전에는 광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때도 요단강을 건너 광야를 지나 유대 광야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가운데를 치는 거거든요. 허리를 쳐가지고 가는
북쪽하고 남쪽의 족속을 나눠가지고 공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서로 힘을 합치지 못하도록 분쇄한 굉장히 전략적인 공격이기도 하였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구속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사실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것인데 광야를 지날 때도 골짜기로 지나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물이 있기 때문에 샘물들이 있어요, 곳곳에. 그래서 그곳을 지나쳐서 광야를 지나 이제는 성전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려면 이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갔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바로 이 광야라는 영적 지경을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에 바로 진리를 찾고 구하는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광야에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의 사명을 부여하시는 장면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호렙산으로 되어 있어요. 이 호렙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메마름이란 뜻이에요. 메마름. 그래서 이 메마름이라는 것은 황폐함, 그리고 목마른 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광야에서 엄청난 연단의 시간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떨기나무 불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 그것은 곧 모세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그것은 곧 이스라엘에게 임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방문하셔서 출애굽의 사건을 만드실 것을 예표한 계시한 그림이 되는 것이죠. 그럼 어쨌든 이제 모세의 이 목마름을 보여주는 지경이 바로 호렙산이었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나타나신 것이고요. 민수기 2장 2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에 어떻게 가는 거죠? 그들이 마음대로 갈 수 있었나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동했을 때에 그것을 따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이 멈췄을 때는요, 같이 멈추는 건데 그 진영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죠?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진영 가운데에 무엇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회막이 있다는 얘기죠. 성막이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이 되게 뭐냐면 광야라는 지경에 지금 이스라엘 각 지파가 있는 것이고 그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냐면 바로 우리가 광야를 거닌다고 했을 때에 바로 그 목마른 자의 중심의 계심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으로부터 성막이 있으면 하나님이 임재가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말씀을 전파해 주시고, 그 얘기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생수의 강을 넘치게 하시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마른 구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그림이에요. 자, 그리고 이사야 66장 1절 보겠습니다. 1,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는 어디냐라고 했을 때에 2절,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광야에서 줄이고 목마름으로 낮추어진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갈망하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이 갈망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광야의 여정은
바로 이러한 영적 구조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훈련이었고 양육이었고 연단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자, 시편 143편 6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맨 마지막 후반부에 보면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의 액션이 무엇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자,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함이 나의 갈급함이 나의 목마름이 무엇으로 표현이 되냐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찬양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영적 이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손을 펴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내 영혼이 마른 땅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펴다라고 있잖아요. 손을 펴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폈는지는 우리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나 아니면 찬양할 때나 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데 여기서 펴고가 파라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파라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파라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산산이 부수다, 깨트리다, 자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상이 가세요? 이게 지금 손을 우리는 펴는 것으로 이 모습이지만 이 원래의 단어의 뜻은 산산이 부서지다예요. 깨트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 내 영혼이 마른 땅 같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주를 앙모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 광야를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어디를 따라서 올라간다고 했습니까? 계곡, 골짜기를 따라서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깨트리다, 부서지다, 자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땅이 있으면 이게 잘려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형이 골짜기예요. 계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갈라지고 하늘을 향하여 입을 벌림으로써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감동받아서 막 이렇게 손을 펴고 막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중심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자의 중심에 생수를 흐르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수를 향한 갈급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으로도 분명히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그런 이미지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신명기 11장 11절 1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이거 우리가 가나안 땅이잖아요. 거기는 뭐냐면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표현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또 우리도 산마다 골짜기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쉽게 사실 넘어가는 이 내용이지만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한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받는 땅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씨가 뿌려짐으로써 하나님이 그 땅으로 하여금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땅이 되는 건데, 근데 거기에 산과 골짜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산과 골짜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 갈라진 지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그 손을 펴고 했을 때 그 파라스, 그거와 관련된 그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나타나는 이 지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스라엘이 오랜 세월 그렇게 만들어진 기후와 지형과 사람의 삶으로 만들어진 형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지형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을 제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과 골짜기는 눈물로써 진리를 구하며 올라가는 의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심령의 가난함, 목마른 자가 하나님의 비를 구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와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자들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지경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상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가져다가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 겁니까? 사브락 과부의 얘기예요.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제 3년의 가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먹을 것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만 남은 가난한 과부에게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해 떡을 만들어 달래요.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이제 정말 가뭄이 지금 가뭄인데다가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이제는 요 과부가 아들도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요것만 먹으면 이제 끝이에요. 언제 이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나타나서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떡을 만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제 일들인 것이죠.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가 배고파서 이것을 얘기했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과부에게 남은 한 움큼의 가루와 조금의 기름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과부에게는 생명이에요. 그것만 다른 건 보이는 게 없어요. 이제 그것만 이제 마지막 생명인 거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든 살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엘리야 선지자가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떡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너가 마지막까지 그 붙들고 있는 것조차도 뭐하냐면 비워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습니까? 아니에요.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 얘기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안에 있는 것을 비울 때에,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체험을 경험할 때, 성령의 충만함, 말씀에 채워지는 그 역사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비움이 있어야 돼요. 이걸 달리 말씀드리면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생명을 내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그림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왕상 17장 15절 16절 마저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떨어지지, 한량없는 기름 부음이에요. 한량없는 기름 부음. 그리고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했잖아요. 가루는 뭐예요? 뭘 얘기할까요? 고운 가루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운 가루는 뭐예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을 가지고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가지게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채우심의 영적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병의 기름, 그리고 통의 가루라고 하는 거잖아요. 가루가 통에 있고 기름은 병에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비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빈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질그릇과 같은 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답이고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 육신의 생각, 예, 그것마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비우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왕하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넣으라 하니라. 아멘. 자, 이것은 이제는 엘리사의 얘기죠. 이제 남편이 죽음으로 채무자들이 이제 자기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선지자의 아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빈 그릇을 가져오라고 얘기하잖아요. 빈 그릇. 이게 레크 켈리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빈 그릇을 가져오라고 했고 어떠한 역사가 있게 됩니까? 기름을 부었는데 예, 차는 거예요. 차서 넘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빈 그릇을 가지고 또 그것을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충만하게 넘치는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빈 그릇이 필요하다. 빈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가진 지식과 정보와 경험으로 그것으로 더더욱더 우리는 무장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 안을 더 채우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것, 너희들이 옳다고 여겼던 것, 너희들이 맞다고 하는 그 모든 지식을 다 어떻게 하라고?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거든요. 우리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하세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가 약하면 약해질수록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자, 여기서 빈 그릇이 넘치고 넘치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예, 목마른 자가 와서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목마름이 없잖아요. 물을 안 찾아요. 우리가 편안하잖아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렇다고 우리의 지금 고통이나 우리의 고난을 쉽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허용하신 것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서라고 하시는 것이지 너가 그냥 낙심하고 넘어져 있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생수가 무엇입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안에서도 빈 그릇, 목이 마르는 것과 목이 마르는 것과 이제 빈 그릇의 비밀을 계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걸 초막절로도 이해를 하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초막절 때의 얘기지만 이 초막절 끝날에는 어떤 상태냐면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냐면 건기예요. 예, 물이 부족할 정도로 바짝 마르는 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제단에 물을 붓는 행사를 해요. 그걸 왜 그렇게 합니까? 비를 내려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말라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이 그러한 외식하는 것을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외식하여서 이것을 행사로 지내고 있지만 진정한 생수가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비를 구하고 있는 것 있지만은 그 비를 구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깨달아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라는 것,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를 구하는 것이 어떤 자가 이 비를 구하느냐면 목마른 자가 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목마른 자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고 했잖아요. 이 배가 무엇입니까? 이게 베텐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는 우리가 뭐 다른 이제 깨닫는 말씀으로는 이제 가장 깊은 곳, 깊은 곳, 어둠, 거기서부터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텅 비어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채워져 있는 게 아니에요. 비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안이, 이 중심이.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은 39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왜 적었을까요? 성령님은 언제 오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언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는 얘기는 그 전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곧 자기를 철저히 비우신 거예요. 이게 그 십자가가 자기를 철저히 비우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창을 찔리심으로 무엇을 흘리셨어요? 물과 피를 쏟으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것, 우리의 육 안에 있는 것을 다 쏟으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비우심을 보여주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철저히 쏟아내고 비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빈 그릇이 되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자, 이 보배가 뭐예요? 바로 위에 걸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에 담기는 거예요? 질그릇에 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질그릇, 우리에게 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기름이 가득 채워지려면 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려면 우리 안이 어떤 상태여야 되는 거예요? 비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어 있음은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써 이것을 행하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2절, 44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이거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를 바라며 구하는 예수님의 기도인 것인데 여기서도 보게 되면 뭐예요? 땀이 땅에 떨어지고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나의 육신의 것을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신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그 아버지의 영광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구하고 구해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간구 기도는 자신의 뜻을 완전히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내 안에 둔다고 하는 거예요. 채워지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깨닫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있을 때에 비로소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가지고는 십자가의 도를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러한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구약의 말씀하고도 깊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12절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곳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자, 여기서 보면은 배설물이 나오잖아요. 이 일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진영 안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진영 밖에서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14절 보게 되면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에게 승리를 주기 위한다고 하시는 것인데 왜 12절 13절의 말씀이 필요하냐고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나의 배설물을 진영 밖에 나가서 처리해야 되는 게 지금 이스라엘의 승리하고 그렇게 깊게 관련되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구원에 관한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예. 물론 이스라엘은 이것을 실제로 이것을 했겠죠. 예, 진영 밖에 나가서 이 일을 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기서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안에는 이 배설물을 버리는 것도 뭐예요? 우리를 비우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을 비워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주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9장 12절 14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껍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아멘. 자, 성소의 제단에 드려진 희생 제물의 피, 내장, 콩팥에 있는 그 기름, 이것을 다 쏟아내고 이제 불로 태워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어디서 태우죠? 예, 진 밖에서 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는 좀 전에 그 신명기 그 말씀하고 같은 얘기예요. 배설물을 비운 거예요. 그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냄으로써 성소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비워냄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제가 왜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 히브리서 13장 계속 그 거룩하지 않은 것을 진영 밖으로 계속 내보내는 작업을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을 어떻게 하는가? 비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겠다라고 보여주시는 그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비워진다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도 그 안에 있는 그 육체를 태우는 거 그냥 태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 가지고 영문 밖에서 태우게 된 거고,
예수님도 그 구약의 규례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지시는 것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비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이 하나님의 구속이에요. 이게 단지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의 것을 채워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철저하게 뭐에 관한 거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그냥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 뭐예요? 구약에서 보여줬던 그 이스라엘의 지형,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도 다 이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것을 더욱 분명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있잖아요. 예루살렘의 성전 있고 지금 감난산이잖아요. 그 겟세마네 기도. 그리고 여기서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디냐면은 성문 밖이면은 바로 이 감난산이에요. 겟세마네 기도.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데죠. 지금은 사실 없는데 이 성전하고 이 감난산 겟세마네 그 동산 그 사이에 있는 게 뭐냐면 기드론 골짜기예요. 거기에 성소에 있는 뭐 오물이나 배설물 다 그 기드론 골짜기에 다 버렸어요. 근데 그 사이 그 골짜기를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있어요, 사실은.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옛날 자료를 보게 되면 다리가 있습니다. 아마 성전에서 곧바로 다리를 건너서 그 진영 밖에 제단에서 아마 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는 것이고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린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름을 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름을 짜는 지경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눈물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다 자기의 것을 그러니까 자기 안을 비워냈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철저하게. 그것이 바로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려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목마름을 경험해야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설 때에 그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주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올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손을 펴고예요. 그것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는 진리를 향해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소소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수준인지, 정말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온전히 비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마름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의 목마름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셨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공로를,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보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감각하지 못하고 있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우리의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비우질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 안에 채워진 것이 완전히 쏟아내기를 원합니다. 눈물로써 기도할 때에 눈물이든 무엇으로든 다 우리 안에
우리가 옳다라고 했던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구조들이 깨지고 부서져서 다 내어지길 원하고, 그래서 우리 안이 완전히 비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자기를 비워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자기를 비웠다. 이 비워가 케노라는 단어입니다. 완전히 비우다라는 뜻이에요. 내려놓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비우셨어요.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권리를 비우셨어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고 쏟아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지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수건으로 덮여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수건이 벗겨져야 되는 건데, 이 수건이 벗겨지려면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비워두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길 간절히 원합니다.